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고린도후서 8장도 연보에 관련된 말씀이었고, 오늘 고린도후서에는 그 연보의 구체적인 드림에 대한 방식, 또 그것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게도냐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모아지기 전에 작정을 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마음에 그 연보함에 대한 준비가 있었고, 그 준비에 대한 움직임을 마게도냐 지역에도 이제 알려서 그 마게도냐인들이 아가야에 있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두 도시가 아덴과 고린도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곳만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니면서 벌써 1년 전에 고린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작정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마게도냐에서 풍성한 연보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작정함이, 준비함이 마게도냐의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으로 연보하는데 분발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다시 쓰는 이유는 너희가 작정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만약에 준비한다는 말만 퍼뜨려 놓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제대로 모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이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자기들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연보에 대해서 뭐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작정하고 준비한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닌 그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작정헌금과 같은 거예요. 작정을 해놓고 그 작정한 것이 하나님께 잘 드려졌는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보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원리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색하지 않게 마음에 정한 대로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드릴 때에 그것이 교회에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인색하게 드리고 정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색하게 드려질 때 그것의 쓰임새도 역시나 적을 뿐더러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단순하게 드려진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내게 많은 혜택이 돌아오고 적게 드렸다고 해서 적은 혜택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마음의 드림에 대한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색하지 않게 내가 마음에 정한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과부의 두렙돈이 그런 거예요. 과부는 그게 생활비 전부인데 두렙돈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은 액수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드림에는 인색하지 않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색하지 않게 자기의 마음에 정한 것에 지나도록 드렸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죠. 그저 단순히 액수로만 이걸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한 사람들에게 뭐 10,000원에서 10만 원 내는 이런 헌금들이 부담스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내려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액수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스럽지 않게 낼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부담을 가지지만 또 그것에 내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액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액수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내긴 하는데 되게 인색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 것, 정한 대로 할 것, 하나님께 즐겨낼 것, 이것에 대한 원칙을 세웠어요.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으로 여러분들 준비하십니까? 이 헌금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도 가끔씩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보통 노예 가면 항상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노예원들이 노예에 참석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제서야 뭐 준비 안 돼서 뒤적뒤적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준비한 것을 드린다. 저는 이제 교회 가면 교회가 그 노예원들에게 체재비, 교통비 같은 걸 줘요. 저는 그것을 그냥 다 이렇게 헌금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노예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헌금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 이슈가 없는 이상에는 노예 참석하면 체재비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온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마음의 준비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매년 연례 행사처럼 뭐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뭐 다음 세대들의 여름 성경학교를 또 수련회를 돕기 위해서 내는 후원 헌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어서 다음 세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제 후원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내가 이번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릴 것인가에 대한 준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정한 대로 또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즐겨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에 너희가 넉넉함으로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돼요. 드림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작년에도 이만큼 드렸고 올해도 이만큼 드렸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제가 아내가 감사헌금 드릴 때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드려보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제가 딱 듣고 있으면 아 그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도전을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그리고 이것이 모든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것임을 여러분 믿고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렇게 잠언서 1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용도가 물론 11조를 포함해서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이 되는데 특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이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교역자들이 되겠죠. 그런 교역자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용도로 사용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씁쓸했어요. 뭐 이렇게 외부에 많이 돕냐고, 뭐 교회도 돕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될 때마다 뭐 수혜 입은 사람들, 뭐 기초수급자들, 왜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돈을 낭비하듯이 쓰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으로 참 이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도 그런 용도로 쓰게끔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쓰냐라고 물을 때는 참 속으로 아이고 좀 성경 좀 읽으시지, 저렇게 몰라서 어떻게 그러면 이 쓰임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 저는 좀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참 자정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제안하고 또 그런 교회의 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때 어떤 분들은 또 바른 소리를 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이 외부에 돕는, 소위 말해서 불우이웃 돕기에 대한 드림이 너무 적다. 우리가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의논하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되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우리가 선점해야 될 사역들 중에 하나로 이 대외 사회적인 섬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훈가족을 위해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회로 내보내자, 그들을 섬기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 지역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인정 많고 따뜻한 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하면 다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가 평판이 좋구나, 다 그 교회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섬김의 사역들을 우리가 선점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감히 다른 교회들이 모범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 목사들의 자존심이라는 게 다른 교회가 선점한 사역들에 이렇게 발 담그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사역을 좀 비스무리하게 좀 바꿔서 자신들이 좀 그런 일에 좀 동참하려는 그런 의사가 강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제가 부임해서 한 1년 반이 넘도록 그런 사역들을 찾고 그런 섬김을 우리가 하려는 노력들을 해왔어요. 우리가 쌀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섬김에 대한 부분들도 아낌없이 해왔어요. 물론 더 해야 돼요. 더 개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뭐 큰 효과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우리 교회가 그런 섬김에 있어서 늘 아낌없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결국에는 이 지역에 많은 소문이 날 것이고, 사람들 입을 통해서 봉산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날 것이며 틀림없어요.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이 나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일만 전도가 아니고, 이렇게 지역을 섬기는 모든 것이 전도의 통로가 된다. 복음 사역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연보를 풍성히 드리게 하는 것은 교회를 두 가지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는 그 감사로 인해서 많은 부족한 성도들에게 보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눔이 된다라고. 이게 선순환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먼저 힘껏 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부족한 이들에게 이것이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은혜가 있게 하고 감동이 있게 해서 또 그 사람도 기회가 닿을 때 많은 연보로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 나와 같은 처지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사용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뿐 아니라 받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게 연보의 두 가지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후원헌금이 인색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교제를 위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부하고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제가 풍성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여름 힐링 캠프를 하면서 느낀 바가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교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거든요. 여러분, 1박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큰 차이가 있어요. 1박 하지 않는 것도 교제가 있고 그래요. 하루 갔다 오면서 그 안에서 뭔가 친교의 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1박 하는 것은요, 그거에 몇 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오랜 시간 동안 부대끼고 대화하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이러는 중에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형태를 보면 주일날 예배 와서 충분한 교제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미국 교회와 다른 점이 교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당회할 때도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교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주일 예배도 사실은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이런 예배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교제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것에 너무 인상을 좋게 받았어요. 끝났는데 안 가요. 교회에 남아서 저 뒤에 이제 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일부는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저 강단 앞으로 가고, 그럼 목사님은 예배 마치고 그 강단 앞에 모여온 성도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또 3, 4, 5 모여서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미국 내에 그 이주민들이나 혹은 이제 타국에서 온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교회라 그래서 사회 참여적 교회라는 표현으로 사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원 의원도 배출시키고 상원 의원도 배출시키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주로 토론하는 내용이 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법령을 만들고 어떤 사회적 힘을 모으고 어떤 관심을 모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건전하게 나누는 교회인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회적 참여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거기에 헌금을 내서 그 헌금으로 사회에 되돌려 보내서 그 사회가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연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고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를 연보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한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연보에 인색하다?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교회가 은혜로울수록 연보는 넘쳐나고, 넘쳐나는 연보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교제가 풍성하게 되고, 그 교제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넘쳐날 때 표현하시기 바라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교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교제하며 잘 살아가는 우리 봉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